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생활에서 삶에서 생활하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그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은혜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좀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이어서 고백하는 시간 가질 텐데 찬양 가사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이런 고백을 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힘겨워하고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시간 다시 한번 느끼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무너졌고 또한 죄를 짓고 부족함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기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그런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금요기도회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이 기뻤을 때나 힘들어 쓰러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역시 어려운 고비들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조금이라도 성숙해졌기에 그 또한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성공과 명예와 많은 재물이 최고의 가치라고 저희들을 미혹합니다. 본성이 악한 저희들은 그 넓은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제1복음다발 복음장 주간으로 드리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복음터마다 진리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견고한 복음다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다발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빛과 생명을 나누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수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54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글로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기어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제1복음다발 복음장님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시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은 각 사람, 그러니까 각 개인과 또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의 역량만큼이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또 환경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부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켈벤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 인생의 위기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환경과의 상황과 주변 환경과의 결합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덧붙였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과 또 환경과의 결합, 이 환경을 이렇게 열린 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결합을 해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둘러싼 상황, 또 내가 처한 상황,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르게 잘 해석해야 되겠죠.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켈벤 몰간이 말한 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가능하죠. 우리의 삶의 표준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원리를 나의 상황에서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나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행동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죠.
이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쫓아서 가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요나가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요나의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제재가 있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겨야 당연하죠. 그런데 요나의 상황은 마치 짠 듯이 너무나도 술술 잘 풀립니다. 마침 가고자 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어디 여행을 갈 때 뭐 배를 타거나 또 뭐 기차를 타거나 여행을 갈 때 정해진 시간표가 있고요, 스케줄이 있고 또 자주 뭐 배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구로 딱 갔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배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상황이 술술 풀려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나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요나를 사랑하셔서 형통함을 주셔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사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철기로 된 무기로 무장을 했고요.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허다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무기와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과 상대적으로 약한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요. 두 진영이 마주해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탈하기 시작하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탈영병이 생겼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사울왕은 당연히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이런 상황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울이 왔어요.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7일이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울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상황은 누가 봐도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안 와요.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 제사를 못 드리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강력한 블레셋이 기세등등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득이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울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셔서 이 부득이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지낸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까?
그러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마침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침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또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득이한 상황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순종하기가 만만치 않은 힘든 그런 상황도 만나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것밖에 그게 다윗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깁니다. 광야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24장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았겠지만 24장을 보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의 목숨을 다윗이 한번 살려주죠. 한번 은혜를 베풉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을 모아가지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득이한 상황 아닙니까? 네.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지금 다윗은 사울 때문에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죠. 심지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없으면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의 상황도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이렇게 쫓아오는 것을 알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사울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영은 어떻게 됩니까? 마침 사울을 비롯한 3,000명의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 다윗이 갔는데 마침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비새가 한술 더 보태죠. 아비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비새는 다윗을 죽이자고 부추기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이여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눈짓만 하십시오. 고개만 까딱하십시오. 제가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사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비새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의 상황은 진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대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 창을 찌르면 다윗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봐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원수는 눈앞에 있고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원수를 죽이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습니다. 아비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죽이라고 만들어주신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과 환경을 자칫 잘못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오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생각대로 그 상황을 해석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원리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비새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전혀 엉뚱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한다는 이유로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심판을 자신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죠. 대신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그 증거로 사울의 물병과 창을 챙겨서 그냥 되돌아옵니다.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상황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만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울 왕을 패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마침과 부득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과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다윗의 이런 행동과 이런 판단과 행동을 배우자, 본받자, 이렇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다윗의 신앙은 아주 훌륭합니다. 또 다윗의 판단과 믿음 너무나도 훌륭하고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들, 이런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기록한 본문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묵상할 때 한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훌륭한 점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이런 행동을 본받자,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더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 또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믿음의 사람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기를 원하고 믿음을 배우려고 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처음 출발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에 집중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마침과 부득이한 상황, 정말 자기 입장대로 판단하고 자기 입장대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데요. 이와 함께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다윗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계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26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가 나오죠. 26장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24장을 보면 사울이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다윗이 굴 속에 피해 있죠. 사울이 볼일을 보러 이 굴 속에 들어왔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것도 많고 차이도 좀 있지만 똑같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분명하게 두 가지 사건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24장과 26장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를 배치해 놓았죠. 이 두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과 26장 중간에 있는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24장, 25장, 26장이 한 주제로 되어 있고 24장, 26장이 같은 이야기라면 그 중간에 있는 25장의 사건이 이 전체의 주제를 대변해 주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발을 살려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 사건이죠. 다윗은 나발의 양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털을 깎는 그 축제의 날에 나발에게 양식을 요청하죠. 내가 도움을 주었으니 정당하게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요청을 합니다. 이때 나발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요청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의 거절에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앞길을 막고 설득을 하죠.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싸움은 곧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을 심판하고 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죠. 다윗은 이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왜 칭찬했냐면 자신의 손에 피를 흘리는 것과 또 자기가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사울을 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뛰어넘는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를 마침의 상황과 그런 상황과 부득이한 그런 상황에 놓아두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두시고 또 곤고한 날도 두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이렇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두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마침의 상황과 부득이한 상황에 두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이 너무 잘 풀리십니까? 혹시 내가 정말 마침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이 너무 잘 돼요. 너무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형통함인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큰 믿음의 용사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의 상황도, 정말 형통한 상황도 모두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고난의 상황, 마침의 상황, 또 부득이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 위에 내 상황과 환경 기에 계시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의 상황을 아버지 내 자유로 해석하고 부득이한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판단하며 행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선한 길로 주여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마침의 상황과 하나님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며 또 그런 상황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순간으로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여 하나님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판단하며 행동하며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내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멈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과 환경 가운데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지만 순종하기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연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들어 분명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되었다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것을 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는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필요없고 세우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 무너진 기도에서나 말씀에서나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그 가운데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다짐으로 뭉쳐진 그런 모든 것들 말씀의 원리가 하나님의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서는 아버지 주의 복음 앞에 바로서는 십자가의 피부는 복음 앞에 온전히 바로서는 함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피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아버지의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도모 교회마다 아버지 성도들의 찬양소리와 기도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버지의 들어가시는 목회자님 하나님 공유를 해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구하기로 합니다. 한정원을 향한 긍휼한 마음들이 회복되기로 합니다. 세상의 가치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맡겨주신 한정원 한정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 목회자들의 수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한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아버지 칭찬받고 매력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 앞에 나가는 자들의 것들을 없습니다. 우리의 다시 한번 우리의 우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를 우리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산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일복음다발 복음장님 주간 예배입니다. 우리 복음장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우리 맡겨진 모든 사명자들 특별히 주일학교와 주일학교 여름 말씀 축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합니다.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십자가 피부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여 하나님 언제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주이며 아버지 살아계신 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성산교회를 위하여 그게 쓰임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기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일자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들 하나님 참기는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므로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시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따라 우리 삶과 가정의 능력들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상교회의 주일학교는 아버지 무너지는 이 세대 가운데 균형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말씀 축제를 통하여 아버지 머리 어리신 자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인데 우리 모든 주일학생들 되시도록 주여 은혜를 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삼자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매 기한마다 매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곰핍밤 당한 가정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용할 것을 구하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주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태에 물들지 않고 또 이 세태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학 또 결혼의 문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은 가족들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가정마다 하나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생기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정 성원들이 소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알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아픔들을 아시는 주께서 아버지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었습니다. 하나님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 물질의 분부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분부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분부가 가져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없는 이 세대를 못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며 믿음으로 자라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같이 쓰인다며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지 않을 마저도 있습니다. 그녀의 복음을 주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사망으로 아버지 걸어오는 그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며 복음을 받아주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주인되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 또 마음의 평안을 깨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물질의 궁핍감 당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를 하시고 10분 이상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또 이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10분 이상 충분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